예. 오늘 주보에 있듯이 말씀의 제목이 다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말입니다.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끼리 서로가 마치 암호같이 은밀히 자기를 표현했던 글자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익투스였어요. 익투스는 헬라어로 물고기예요. 그래서 그 익투스 글자를 쓰든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딱 그리든지 해서 은밀히 서로에게 자기 신앙을 상대방에게 알렸어요. 또 서로를 이렇게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전통적인 유전을 따라서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 차 뒤편에 익투스 문양을 이렇게 붙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익투스 문양 이렇게 딱 있는데 팔지오 선구사에 가면 그거를 차 뒤에 보면 가운데 헬라어로 하나님 표시 데우스 들어가는 거하고 I자 문양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붙이고 다닌단 말이죠.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 물고기입니다. 물고기에 대한 의미를 여기까지만 하고 나누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베드로를 보고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어라 하신 것처럼 물고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역사한 것이 많단 말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모두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물고기는 존재론적으로 다 똑같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고 죽은 물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모습에서 다름의 차이를 냅니다. 다름의 차이. 죽은 물고기는 그저 물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 배를 뒤집고서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친 물살에도 휩쓸려 닿지 아니하고 그 물길을 헤치고 목적지를 향하여서 그슬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으로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의 다름의 차이예요. 다름의 차이.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다름입니다. 다름. 신앙도 다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다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이 세계를 바라보듯이 그런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 꿰뚫어 보고 이해하는 세계관을 가졌단 말이에요. 또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의 다름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직인지, 우리의 본질이 뭔지 이 가치의 다름이단 말이에요, 신앙이.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 부분에서의 인식의 다름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우리는 다른 인식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인식의 다름입니다. 신앙은 또 생각의 다름이에요. 신앙은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이 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왜 하나님이 되실까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다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 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또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우리와 다르시기에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다르지 않으시고 나와 비슷한 수준이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수준이다. 나와 다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어요. 나와 별반 차이도 없는데 뭘 믿고 뭘 따르겠어요? 내 수준이신데, 다르지 않고 똑같은데, 비슷한데. 이처럼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신앙, 어린 신앙의 한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 하나님을 끄집어내려서 내 수준으로 맞추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끄집어내려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맞추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어린 신앙의 한계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 자꾸 내 수준에서 역사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아이고 뭐 하나님 믿어도 뭐 별거 없더라야, 뭐 기도해도 안 되더라야, 응? 이런 영적 냉소주의에 빠지는 분이 많아요. 영적 냉소주의. 아니면 또 뭐 시험에 들어가지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가, 도와주시지 않는다, 아이고 모르겠다면서 침륜에 빠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존재 자체가.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나와 다른 그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내 길보다 높다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름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인내로서 조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부터 삶이 근본적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큰 경륜을 내가 믿기에, 큰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수준, 그 큰 경륜. 그 경륜이라는 단어가 원체 큰 의미가,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설명하지는 제가 않고 넘어가겠지만은 그 큰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큰 그림을 그리신 말이에요. 주님은 엄청난 방대한 대스사시적인 그림을 그리신단 말이에요. 그런 큰 경륜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믿는단 말이에요. 나보다 높은 뜻을 믿기에 험나는 중일 때도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 바울과 실라처럼 오히려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에, 험난한 중일 때도, 고난 중일 때도 그 경륜을 내가 믿기에, 내보다 크신 뜻이 있음을 믿기에 내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름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왜 이런 다름에 대한 이야기와 물고기 비유를 통하여서 다름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소개했냐면, 오늘 주신 본문이 바로 이 다름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본문이에요. 어리지 않는 장성한 어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풋내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다 자란 왕성한 꽃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이야기이기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서 다름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 자라지 못한 꽃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풀냄새 나요. 풀냄새 나요. 그러나 성숙한 다 자란 향기는 온 집안에 극한 향기를 바란단 말이죠. 이같이 여러분, 아이와 어른꽃에는 차이가, 다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다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 이야기도 이러한 다름의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고 암울한 감옥의 밑바닥에 있으면서도 뭔가 다름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름이. 그래서 오늘은 이 다름의 신앙이 무엇인지 찾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과 관련된 배경 설명을 먼저 잠시 추가해서 하고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자기가 선교 사역을 나가면서 자기 일행을 데리고 먼저는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을 선교의 목적지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와 그 에게 지쪽을 전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을 선교의 중심지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선교 팀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보면 우리가 하는 있잖아요. 근데
본문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가 안 썼으니까 우리가 했으니 그 우리 중에 누가 오겠어요? 자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 명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선교팀을 만들어가지고 소아시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막습니다. 첫 번째는 소아시아에 있었을 때 말씀을 전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무시아로 가게 됩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무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시아 앞에 도착했을 때 또 막습니다. 이렇게 두 번 막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드로아로 갔는데 이때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여기 마케도니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유럽으로 유턴하게 되죠. 그래야 해서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의 첫째 가는 성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첫째 가는 성, 제일 큰 성이란 말이에요.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면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요. 강가에 가보았더니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라. 이때 여인들 중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루디아를 전도하게 됩니다. 루디아라 하는 여인의 마음을 주께서 만지십니다. 오늘 본문은 16절부터인데요. 14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사람이 지금같이 여러분들은 사람이 전하지만 구원은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고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실까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같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내면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주께서 루디아를 택하셨어.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로 이렇게 출발하고 또 바울은 바로 이 선교의 거점을 루디아의 집으로 정합니다.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이제 밖으로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점치는 여종은 자기 주인들이야. 당신은 여러분 알잖아요. 오늘같이 뭐 노예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노예 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여종은 주인이 있는 둘로스야. 둘로스, 노예. 주인에게 짭짤한 이익을 주는 귀신 들린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귀신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보았듯이 바울과 시라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방해를 놓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막은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영적으로 귀신들이 교회를, 성도를, 구원받는 자를 쫓아다니면서 복음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사실은 많이 막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알고 보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집에 진을 치고 있는 영적인 진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방해하는 악한 세계가 있단 말이죠.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지옥 떨어지도록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원수 귀신을 내쫓는 일도 맞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무당을 귀신에게서 구원받게 한 좋은 일이었어요. 불쌍한 여인에게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사건이 좀 복잡해져요.
이 점치는 요정의 능력으로 돈벌이 했던 주인들이 이제 이 돈벌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붕괴하여서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오늘날 치면 경찰서로 잡고 넘어간 거예요. 경찰서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본문 20절, 21절의 기록처럼요, 얼토당토 않는 말로 모함을 해서 막 뒤집어 씌웁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니, 바울과 신라가 언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말이에요, 이 나쁜 놈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신라를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스토킹을 가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모른 책, 모르세 하고 이런 못된 말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억지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상관들로 불친 이 재판관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들이 서로끼리 어떻게 관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종의 주인들과 한편이 되어서 제대로 전후 내용에 대한 수사도, 관련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인민재판식으로 바울과 신라로 옷을 찢고 옷을 또 벗긴 다음에 매로 치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시쳇말로 감옥에 이렇게 쳐넣어 버립니다. 또 착고까지 채워서 묶어놨는데 고정에 의하면 이 착고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말이죠, 어디 둘이서 밤에 몰래 요상한 클럽에 가서 노는 중에 이런 일을 당했답니까? 또는 바울과 신라가 개인적인 자신들의 일을 좀 보다가 이런 일을 억울하고 부당한 판결을 받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엄청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쇠주로 묶여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도 이를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실족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또 왜 이렇게 흘러가도록 방치하고 보고만 계셨을까 하는 거예요. 전도에서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이런 것에 휩쓸려 가지고 판결에, 재판에서 판결받고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 착고까지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실 때 주님은 뭐하고 계셨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간 무당이 바울과 시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맨날 며칠을 소리 지르면서 주님 복음 전하는 일을 막으니까 참다가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그 요정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불법적이고 사례도 맞지 않는 못된 놈들의 핍박을 알아서 미리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안 그러면 애초에 말이요, 이 점치는 여종이 따라다니지 못하도록, 그 이상 스토킹을 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주인놈들에게 내종 바울과 신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벼락을 치시든지 위에서. 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키셨잖아요. 오면 타라고 벼락을 치시든지 노를 바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지키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또는 그 재판했던 관리들에게 마음의 은혜를 딱 줘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 말만 듣고 어떻게 이 판결을 하겠냐 하면서 자초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과 신라에게도 다 듣게 하고서, 아, 이것은 이 사람들을 계속 방해한 너희들의 여정과 이 일을 수수방관했던 너희들의 죄가 1차적으로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죄를 물을 수 없다. 나는 무혐의 처리한다. 이것이 정확한 판결이에요. 이렇게 하도록 왜 역사하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금요일날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이게 보니까 내가 만약 이 상태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겠나, 이런 생각에 빠졌으면 나는 어떻겠나, 주님은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제가 지금 바라는 그런 기대치는 전혀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반대로 떼어버리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런 유형이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를 때때로 힘들게 하고 때때로 겸손케 해요. 겸손케. 왜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반대로 되어버리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때때로 지치고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지치고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대단했던, 하늘에서 불을 끌어냈던 엘리야 보십시오. 지쳐서 쓰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남 심정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남 이야기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답답한 그런 환경에 있어 보십시오. 네 하나님 안 믿나? 가. 그런 말밖에 못, 저리 가라. 그런 말밖에 못해요. 그 입장에 안 돼 본 사람은, 여러분, 이때도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옷 다 찢고 채찍으로 얼마나 맞았습니까? 피멍이 아니에요. 피가 흘러요. 찢어져가지고 피부가. 분한 마음에 하나님까지 푸념하면서 힘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가? 왜 수수방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 맞는가? 하면서 어쩌보면 감옥에 쓰러져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고 나는 여기까지 할란다 하면서 엠마오로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 돌아가신 딱 보고 포기하고 엠마오로 고향으로 낙향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주님이 그 두 아이를 찾아가셨잖아요. 마치 아이고 나는 여기까지 할란다 하면서 우리 집 엠마오로 갈란다 하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이요, 바알과 신라가 우리의 수준이었다면 감옥에서 둘이서 막 물고 뜯고 싸웠을 거예요. 아니 말이야, 당신의 그 강성이 문제야. 당신이 내가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바나바하고도 그렇게 싸웠다더만은, 그거를 말이야 지혜롭게 좀 처리해야지. 그렇게 말이지. 원칙적으로 처리를 이래 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당신이 만들었나 하면서 막 바울과 신라가 막 옥신각신 말싸움하면서 우리의 수준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케이스가 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싸우는 케이스가. 그런데 바울과 신라의 다름은 뭐냐? 둘이서 손을 꼭 잡고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하의 아무런 밑바닥에서, 깜깜한 밑바닥에서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옷이 벗겨져 있어요. 지금 옷을 발가벗겨 놨단 말이에요. 이게 벗겨가지고. 응?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여러분,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데리고 와가지고 나에게 될 거면 정말 대단해요, 이거. 왜냐? 여러분, 찬송은 여러분, 그래도 기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찬송은 쉽지 않습니다. 찬송은 쉽지 않아요. 왜냐? 찬송은 일반적 상황에서 보면 풀려났을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흥이 날 때나 이럴 때 찬송하지, 이런 극악한 상황에서 무슨 입에 찬송이 나오겠어요? 응? 몸이 찢기고 피곤하고 이 이후에 당장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송을 입술로 소리내서 크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름의 신앙입니다. 다름의 신앙. 아니 목사님, 여기 오늘 본문에서 뭐 찬송을 소리내 크게 불렀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 25절에서
한밤중에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하는 이 기사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밤중이니까 다른 방의 제수들이 다 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속으로 불렀거나 입술에 허밍으로 흥얼흥얼하는 수준으로 불렀다면 한밤중에 다른 제수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그 찬송 소리를 잠을 깨서 들을 정도로 불렀단 말이에요. 다른 방에 있는 제수들이. 예?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 속으로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정말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착고는 어떠냐 그러면은 착고가 뭐냐 그러면 바닥에 딱 눕혀놔가지고 양다리를 찢듯이 쫙 벌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도록 거기에 양쪽에 수갑을 세 줄로 꽉 묶은 게 착고거든요. 이게 보통 아픈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찬송을 부른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다름입니다. 다름. 몸은 갇혔으나 마음은 갇히지 않았고 발은 묶였으나 입술은 목은 마음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소리내어 여러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크게 소리 높여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화음을 맞추셨더라 그랬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해요. 지진으로 쿵 하면서. 여러분 찬송은 감옥 같은 나의 현실을 때려 부수는 능력이에요. 능력. 감옥 같은 나의 현실을 때려 부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감옥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본문 26절 그리고 이 놀라운 이 본문 26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왜 도와주시지 않으셨는지 또 왜 역사하셔서 막아주시지 않으셨는지를 알게끔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름이 무엇인지 우리의 길과 다름이 뭔지를 알게 하는 구절이에요. 26절이. 여러분 본문 26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이 찬송을 불렀을 때 문이 곧 열리며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감옥에 있는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이때. 그리고 또 감옥에 있는 이 찬송을 들었던 다른 모든 죄수들의 착고도 같이 짜게져 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 이게 바울과 실라의 문만 열린 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깨져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열렸고 다 풀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다름이라고 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이때 여러분 모든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체험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감옥을 강타해서 문들을 열어버리고 굵은 세주로 착고까지 다 부셔버리는 상상도 못할 일을 이들 전부가 본 거예요. 이게 몸으로 직접 체험 신앙을 바로 이렇게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 본문은 이러한 상세한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지만은 저의 생각으로는 이들이 말해요. 이 모두 회개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것을 넘어서 말이죠. 빌립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감옥에서 체험했던 그 실체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복음도 같이 전했을 것으로 저는 확실히 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와 다릅니다. 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음이 자다가 깨어난 간수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출하거나 죄수를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그 간수가 처형을 당했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왜 간수가 문이 열린 거 보고 놀래가서 자기 칼로 찔러서 자살을 하긴 했느냐? 처형 당하는 것보다 자살이 낫거든요.
그 정이, 로마법의 정은 무시무시해요, 정이. 그냥 이렇게 자면서 수면제 먹이가 죽이는 게 아니고, 로마의 정은 굉장히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자기라는 게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라고 한 거예요. 도망간 줄 알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간수가 다 도망가 버린 줄 알고. 여러분, 그 당시에 불이었습니까? 뭐, 후라시가 있습니까? 깜깜하니까 문이 막, 도망간 줄 알고 막 칼로 찌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름의 신앙을 가졌던 바울과 실라를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렇게 써갑니다. 다 풀렸고 다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간수가 등불을 켜고 확인하고 있어. 본문이 이렇게 씁니다.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곧바로 이 간수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왜 인정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당시에 말이죠. 빌립보 갔을 때 평소에 말로 전달했을 때는 이게 말이죠. 마치 가뭄에 콩나듯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봐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는 것.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오늘 우리의 복음의 핵심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간수가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이 이야기를 소상히 소개하면서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까지 받은 후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미 과거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름의 신앙으로 견디면서 하늘을 우러러 노래하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치 빌립보 감옥 같은 그런 현실에서도 다름의 신앙을 가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큰 경륜의 뜻이 나는 있음을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국 LA에 있는 한인교회 남가주 사랑의 교회 어느 젊은 여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즉 천사들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로스앤젤레스 LA가 얼마나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가 말이죠. 우리 이 남한보다 땅이 넓습니다. 그거 압니까? 캘리포니아 전체는 캘리포니아 주가 그만큼 미국이 놀랍게 크죠. 그 중에서 최고의 도시 LA는 여러분 뭐 우리나라 그 한인들도 제일 많이 있지만은 그만큼 또 살기도 좋고 서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면 공원도 참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원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경비행기도 많답니다. 왜냐? 부촌들이 많고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 전용 비행기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남가주 사랑의 젊은 부부 어느 날 쉬는 날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6살짜리 딸 하나를 데리고 어느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답니다. 그래서 피크닉을 가서 돗자리를 펴놓고 그 부부는 돗자리에 누워 있었고 6살짜리 딸은 공원이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막 저 멀리 그 엄마의 시선이 있는 곳까지 막 뛰어다니고 놀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비행기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수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비행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필 딸 옆에 떨어졌답니다. 그 폭발력에 딸이 말이죠. 튕겨 나갔는데 꽝 하는 소리를 보니까 딸이 막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비백사 정신이 있겠습니까? 맨발로 아르고 뛰어왔다는 말이에요. 와,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도 이런 일을 당할 확률이 과연 몇 퍼센트 될까요? 여러분 비행기가 떨어진 내 딸 옆에 떨어진 거야. 이게 6살짜리 딸 옆에. 예? 억장이 무너지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걸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응급수술에 들어간 의사의 말은 더욱 이들을 절망했답니다. 안 됐지만 오늘 밤은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하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심정을 알겠습니까? 외동딸을 이런 식으로 잃게 되었으니까 신하이고 나발이고 막 하늘이 원망스럽다면서 왜 우리 딸에게 왜 그때 비행기가 왜 떨어지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정상이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뭐라 할 수가 없어. 안 당해봐서 그렇지. 안 당해봤어. 사실상. 그런데 제가 이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부부에 놀라운 다름이 있었어요. 다름.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 새로운 찬송,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요게 영어 원문에서는 던져라 이런 말인데,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라는 찬송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누워있는 응급실에 딸 손을 잡고 이 찬송을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불렀다고 그래요. 쉬지 않고 계속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반복해서 불렀대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하는 이런 노래거든요. 이거를 6시간 다 6시간 동안 시장 계속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정이 되었을 때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니 엄마 하더래요. 그리고 눈을 뜨더랍니다.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또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소개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찬송을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정말 감동하십니다. 놀라십니다. 그런 자의 다름을 할 수 없는 중에 찬송을 올리는 자의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여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찬송 중에 주께서 거하신다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일 때 일하십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뿐만이 아니라 제가 물고기 소개했잖아요. 오히려 물길을 거슬러 헤치고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거슬러 치고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다름의 신앙이요. 또 이것이 여러분 성경 주인공들의 다름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여정에서 나를 가두고 나를 묻고 나를 착고에 채우는 불안, 두려움, 염려, 질병, 건강, 또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런 문제 앞에 쫄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찬송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부당한 일, 억울한 일, 고통 중에 힘든 일이 닥쳤을 때도 역시 찬송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살아내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살아내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름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 마지막까지 유지하시고 주님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